오늘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레위는 야곱의 그런 루벤과 그런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그 아들의 그런 한 사람이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지금 바로 왕은 모든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가 너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고 그럴 텐데 만약에 그게 발각이 되면은 모든 가족이 몰살을 당하겠죠.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어떻게 기록됐는지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어떤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본 것이죠. 단순히 이 잘생겼다는 그 의미가 이 부모가 보기에 외모만을 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돼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절을 보니까 그의 이 누이가 미리암이에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제 아이가 나일 강가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그 자기의 동생 그런 갓난아기가 실려있는 갈대 상자를 지켜보면서 나일 강가를 따라서 이렇게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바로의 딸이 이제 그 애굽 왕의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 공주의 눈에 이렇게 그런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 해서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아기가 응애 하면서 이제 울었겠죠. 그런데 그 순간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미 이 바로 왕의 공주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왕의 명령에 의해서 히브리 모든 남자 아기는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 버려진 아기는 히브리 아이구나 이거를 안 것입니다. 그때 아기로다.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이제 누이가 그 미리암이 그걸 보고 있다가 바로의 이런 그 딸 공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누이 미리암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부모로부터 미리 어떤 언지를 받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든지 그런 것은 여기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어떤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를 바로왕의 딸이 이렇게 그를 건지니까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하여 오리까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모세의 친엄마를 불러온 거예요. 유모로. 근데 이 노예는 이 아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유모를 불러오리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래서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바로 왕궁에서 자랐지만은 그걸 기른 사람은 히브리 여인인 자기의 친엄마가 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떤 신앙의 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래 이제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친엄마인 것을 나타내지 않고 유모로서 젖을 먹이면서 오히려 이렇게 삭슬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때 모세가 자기의 친엄마가 그런 그 여인인 줄 아마도 몰랐으리라 생각이 되긴 합니다. 어떻든 그 아이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어느 정도 아기가 좀 자라니까 이렇게 그런 그 이름을 지어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는데 그 이름을 모세라 했다. 이랬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어렸을 때 그런 자기의 친엄마로부터 갓난아기 때 이렇게 기름을 받으면서 무수한 기도와 간구와 어떤 찬양과 이런 것을 그런 무의식 중에 들으면서 자랐을 것이고, 마침내 바로 왕궁에 가서 이제 왕자로서의 어떤 그런 학문과 그런 그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러니까 장성한 후에 모세는 자기의 혈육이 누구이고 자기의 친족이 누구이고 자기의 민족이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보여집니다. 언제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봐서 자기 형제인 것을 안 것입니다.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래서 모세는 이 40년간 바로 왕궁에서 지냈고 또 40년간 광야에서 지냈고 80세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 이제 형제들에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치는 것을 본 거예요. 자기는 왕자잖아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모세가 용맹하고 또 어떤 그 강한 기질의 남자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을 단번에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러니까 히브리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걸 보고 모세가 나가서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오히려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좋은데 바로 왕의 그런 그 왕자인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똑같은 말을 요셉의 형제들도 했거든요. 참으로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내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래 이제 이런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구나. 이걸 즉각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러니까 모세의 신분이 바로 왕궁에서 위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니 어떤 그런 소문과 함께 히브리 사람들도 다 알았을 것이고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서 그런 바로 왕의 형제들 가운데 권력 다툼이나 이제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세히 잘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이 일로 인해서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왕자가 자기의 아들이 다른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찾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 모세는 어떤 타겟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제 왕궁을 떠나서 이렇게 그런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 사건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내면에 그 심령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의 환난, 모세가 애굽 왕궁을 떠나서 피난간 이런 모든 것을 이 성경은 기록하기를 성령의 감동에서 이제 기록한 것이죠. 모세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올랐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 속에서 이렇게 빛난 옷을 입고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의 이런 그런 이 신앙의 행적,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일, 또 자기의 동포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한 사람을 책망했던 일, 그리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일, 이런 모든 일에 대하여 성경은 그 모세의 내면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보화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복음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그 진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헛된 칭찬, 헛된 명예, 이 육신의 생명의 연장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진리를 짓밟아 버리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내가 마른 땅에, 생명의 땅에 있어야 거기서 생명줄을 던져서 늪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를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의 땅에 서 있지 못하고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에 어떤 서 있지 못하고 늪 가운데로 걸어가면 같이 빠져 죽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이 거듭남에서 모르는 자들, 죽은 옛사람의 그런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늪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내가 생명줄을 던지려면 내가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연합되어서 거듭난 자로서 믿음에 서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믿음의 연합이 약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데 어떻게 내 가족을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출애굽기 2장으로 가서 이제 모세는 바로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가에 곁에 앉았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라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를 쫓는지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딸들만 있었기 때문에 딸들이 양떼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남자들이잖아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는 힘이 장사였고 용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 목자들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미디안의 제사장들의 그런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아내를 얻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름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를 찾던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후대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괴롭고 고단해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혹시 깊은 어떤 절망과 낙담 있는 중에 있습니까? 그때 한 걸음만 더 믿음으로 전진하면 거기에 새벽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그것도 굉장한 싸움입니다. 기다리는 것 이것도 싸움입니다.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내일은 또 영광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승리가 주님의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이 오늘 또 이렇게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